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8월 1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이 왔고요. 7월이 끝나고 이제 8월이 벌써 됐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여름 사경회로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아직 이제 방역 단계가 4단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최소 인원 예배를 담당하는 스태프들 외에는 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8월 한 달 좀 특별하게 이제 사경회로 준비를 했고, 또 뒤에 보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배경도 좀 바꾸고, 오늘은 저희가 옷도 또 이렇게 사경회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느낌을 내려고 이렇게 단체티도 입고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좀 느낌이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좀 사모하면서 좀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늘 하는 그 인사가 있죠. 우리 같이 인사하실 때 이제 다 핸드폰 화면으로 보시니까 핸드폰 화면을 이렇게 톡 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주먹을 쥐고 함께 인사할 테니까요. 요 형제요, 자매요 인사하실 때 우리 화면을 한번 이렇게 톡 쳐주시면서 같이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요 형제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이 또 안 하시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자매분들 같이 인사할까요? 요, 자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여름 사경회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주제가 청년 일상, 사소한 하루 예배가 되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 청년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네 분의 강사님들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성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실 거고, 또 직업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실 수가 있고, 또 일상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노래와 간증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8월 한 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만약에 아니었다라고 하면 아마 수련회를 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사실 작년 겨울부터 사실 우리가 늘 해왔던 그 수련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못 가고 있죠. 근데 여름 되면 원래 되게 그 설레임이 있잖아요. 수련회도 가고 뭐 해외 선교도 가고 또 국내 선교도 가고 다양하게 많은 활동들을 우리가 여름에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가장 이게 활발하고 바쁠 때가 이 7월, 8월 여름인데, 사실은 올해는 조금 이제 조용하게 보내고 있어서 좀 예전처럼 막 이렇게 설레고 들뜨고 좀 그런 건 없어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다양한 사역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재정이 들어가고 시간과 정성과 열정이 들어가는 사역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단연 수련회죠. 수련회. 여름 수련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여름 수련회에 대한 정말 많은 경험과 추억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이어가지고 한 몇 번 정도 제가 교회 수련회를 갔는가 대충 카운트를 해보니까 적게 잡아도 한 60번 이상은 수련회를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이제 사역 현장에서 수련회를 진행했던 사진들을 좀 이렇게 몇 장 찾아봤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좀 많은 또 수련회 경험이 있었고 정말 열심히 또 준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도 사실 수련회 때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고2 때 좀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고, 제가 진짜 세상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그때 깨달아가지고 굉장히 저에게도 수련회 어떤 그런 느낌들은 굉장히 좀 생생하게 이렇게 남아있고, 사역을 하면서도 또 어떤 좀 이렇게 감동이 있냐면, 어릴 땐 저도 이제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막 했는데, 또 그런 이제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보는 게 또 저에게는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그런 이제 경험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요, 제가 항상 수련회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주로 많이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수련회에 대해서 조금 의문과 약간 질문을 가지게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였어요. 한 5, 6년 전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여름 수련회 신청을 막 받고 있었습니다. 신청서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친구는 항상 가는 친구인데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가명으로 좀 처리를 해드릴게요. 뭐 김예원이라고 예은, 가명으로.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예은아, 수련회 신청 아직 안 했는데 혹시 이번에 가니? 안 가니? 못 가니?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 친구 한숨을 푹 쉬면서 솔직히 도사님, 이번에는 좀 안 가고
받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 무슨 이유가 있냐, 막 그래, 뭐 학원 수업이 겹쳤냐, 막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좀 안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놀래가지고 안 가는 게 낫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좀 더 캐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 너무 좋대요. 가면 너무 좋아. 가면 은혜 받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친구들하고 치킨 먹고 너무 좋은데 그 은혜가 막 크면 클수록 막 그 감동이 막 벅차면 벅찰수록 그걸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학교에 돌아오고 학원을 돌아가면 그게 너무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이 갭이 너무 커서 그래서 차라리 그 갭으로 괴로워하느니 그냥 안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가면 너무 좋은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너무 다르니까 되게 힘들어요. 차라리 그 힘듦을 안 경험하고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들으면서 수련회가 항상 좋은 게 많이 있지만 무조건 또 좋지는 않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다 좋은데 어떻게 해요? 산에서 내려와서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눈물 콧물 흘리며 했던 그 결단과 그 약속과 그 다짐들이 얼마나 가시죠? 한 3달 가시나요? 3달 안 가죠? 1달 가세요? 한 달 잘 안 갑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3개를 펴주신 모 전도사님 계시는데 3일 정도 가죠, 그죠? 3일 정도. 그래서 뭐 PC방 좀 안 가고 뭐 이렇게 막 했는데 한 3일 뒤에 보면은 막 클릭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사실 다 하면서 우리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수련회 가면 너무 좋아. 근데 갔다 오면 오히려 더 갈등이 생기고 힘들고 뭔가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이 느낌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수련회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 김예은 자매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인가? 아니면은 그 수련회를 기획한 그 과거의 최재욱 전도사님 잘못했나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 어떻게 모두가 겪고 있는 이 큰 문제를 과연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까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누구의 잘못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수련회에 거는 기대감이 너무 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거꾸로 해보게 됐어요. 우리 기대를 해야죠. 기대가 없는 것보다는 좋은 건데 기대를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어떤 기대를 하냐면 이 2박 3일 안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려야지 뭐 이런 그 굉장한 야망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조금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신앙의 한탕주의, 약간 타짜, 올인 다 집어넣고 여기서 그냥 끝을 보자 막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막 일확천금 같은 마음, 3일 만에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모든 악한 습관을 하룻밤 사이에 다 끊어버리리라 막 그런 다짐을 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좀 비양심적인 태도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20년 막 30년을 살아오셨는데 3일 만에 이거를 다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간단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쌓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만한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반대로 다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시간도 충분히 쌓여야만 여러분의 삶도 좀 더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경회로 한 달을 보내는 이 여름 사역,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하는 느낌도 있지만 제가 사경회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 방법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적절하고 지금 필요한 방법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꾸준하게 만나는 이 시간의 절대치가 쌓여야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나이가 그래도 이제 적지는 않은 나이인데 저도 늘 뭘 느끼냐면 아직도 계속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뭐 다 만렙을 찍고 졸업했다 이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계속 씨름하고 있고 삶에서 부딪히고 있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길게 보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그동안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해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우리가 이 한 달을 좀 보내보자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경의 그 핸드북에 보시면 제가 인사말을 써놨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안 읽어보신 분이 혹시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그 일부분만 떼가지고 좀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런 글을 제가 써놨습니다. 혹시 좀 감성적인 거 조금만 이렇게 연주, 감성적으로, 예. 감성. 예.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쓴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2021년에 8번째 달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네, 감사해요. 일상에 대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급격히 달라진 시대와 일상을 맞이한 지 벌써 한 해하고도 절반이 흘렀습니다. 결코 짧지만은 않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마주하는 조금은 아프지만 중요한 경험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익숙했던 신앙의 울타리가 제한되니 나의 신앙의 컨디션도 들쭉날쭉할 때가 많았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 드리는 예배보다는 어딘가 익숙하게 되어버린 온라인 예배의 편안함에 마음이 느긋할 때도 많았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제한되니 왜인지 혼자라는 생각에도 쉽게 사로잡혔습니다. 나의 신앙의 힘이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았음을 직면하게 되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내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만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연습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렇기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다양한 훈련도 받았지만 그것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시간들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일상적인 고민까지 깊이 내려가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이번 여름 사경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초대하는 글에 적어 두었어요. 이 고민으로 우리가 이 한 달을 좀 시작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이 고민을 우리가 좀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 고민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 통찰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좀 더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예배자로 살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도 바울 굉장히 많은 신약의 서신서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고요.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뭐가 굉장히 어려웠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분별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장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편지를 썼는데 전반부에는 뭘 썼냐면 교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믿는 건 무엇이냐,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게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1장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뒤에 후반부는 무슨 내용을 썼냐면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실제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뒤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는 12장 1절과 2절의 본문은 실천적인 부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장 서두에 써있는 2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너무너무 2절이지만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적용으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이냐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드릴 바른 예배, 영적인 예배는 뭐냐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뭔가 좀 생소한 표현 같단 말이죠.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뭘까요? 네,
그냥 갑자기 막 그 우리를 막 이렇게 제단 불에다 집어넣고 막 그러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영적인 예배, 거룩한 예배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영적인 거랑 육적인 거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이거랑 이거는 뭔가 좀 양반대쪽에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이고 거룩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개념이 우리한테 사실 되게 낯설단 말이에요. 왜요? 영적인 것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벌써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뭔가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뭔가 굉장히 홀리한 어떤 분위기, 막 이런 어떤 막 음악이 샥 깔리고 막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되게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영적인 예배는 삶을 드리는 것, 몸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이랑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자리, 막 교회에 와서만 막 기도하는 그 시간에만, 막 찬양하는 그 시간에만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모든 몸 자체, 너희가 발딛고 사는 그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뭐 지금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되게 있냐면 그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있잖아요.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말씀도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혹은 이 신앙의 이 커뮤니티를 딱 벗어나서 정말 내가 혼자 발딛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게 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보통 신앙의 대부분을 교회라고 하는 토양에서 하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스스로 신앙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잘 훈련돼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대, 과거에 그 시대에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황제를 숭배하고 여러 가지 막 문화들이 다 몰려드는 그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고 하나님 믿는 것이 뭐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지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직접 적어가지고 얘기하기를, 너희가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는 그냥 회당 가서 예배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몸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로 이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경의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연습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 거룩한 예배는 우리의 모든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구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그 모든 영역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거는 이제 알았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삶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2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2절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영적인 예배로 어떻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분명히 이 믿는 자들이 세워가야 될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늘 익숙하게 타성에 젖은 것이 아니라 일상,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의 일상을 예배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선택할 때 어떤 기준들이 다 있으세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뭘 선택하기가 되게 힘들죠. 네, 이거 결정장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뭘 못 정해요. 왜 못 정하냐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좋은 게 분명하면 싫은 거를 금방 분별할 수 있죠. 근데 기준이 불분명하면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막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려면 분명한 기준, 분별할 수 있는 이 필터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영적인 예배, 삶으로 예배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필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에 다양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사실 거예요. 저도 자라면서 많은 것들을 들었어요. 제가 주로 들었던 이야기는 어쨌든 뭐 성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공부를 잘해야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뭐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 그리고 그냥 별 고민 없이 수용하면 어떤 게 되냐면 그게 진짜 내 가치관으로 딱 자리 잡아요.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공부를 잘해야지,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달에도 뭐 돈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지만 그 얘기를 계속 듣고 그게 내 가치관으로 수용되면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 뭘 생각해요? 돈 많이 버는 게 어떤 건가? 이거를 계속 두리번 하겠죠. 그렇듯 이 기준이라는 게 우리의 모든 선택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 분별력, 이 필터링,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필터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기준, 가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기가 굉장히 쉽냐면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을 때는 끄덕끄덕해요. 맞다, 끄덕끄덕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도 맞다, 또 끄덕끄덕하고, 또 누군가 막 옆에서 불안하게 흔들면 그렇지, 이게 중요하지 하면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취급받고 있었고요,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대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게 뭐냐? 이 분별력을 분명하게 해라. 이것이 흐려지지 않게 해라. 세상의 것을 쉽게 따르지 말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하고 필터링해서 바른 것을 선택해라 라고 사도 바울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사실은 그 2000년 전 로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의 상황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요, 너무나 다양한 가치관들이 막 뒤섞여 있잖아요. 청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뭐가 맞냐라는 질문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들었고 이런 얘기도 접했고, 근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가 대부분 질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필터가 약간 흔들흔들 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 같고,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 같고, 교회에선 이렇게 들었는데 바깥에 나가니까 또 다르게 얘기하고, 그럼 뭐가 맞는 거죠? 라는 이 질문들 속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저도 나름대로 모태신앙으로 쭉 해오면서 뭐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단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보통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듣잖아요. 사랑이 중요한 거 아닌가?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저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지켜가려면 결국 이 분별력,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 하는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되기 참 쉽죠. 막 믿음만 강조해요. 막 믿음만 강조하고 믿고 무조건 막 수용하는 거, 이것만 강조해요. 근데 그 교리가 잘못된 교리라는 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냥 용서와 사랑만 막 강조해요.
근데 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잘못된 거에 대한 시시비비를 못 가려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네, 그냥 좋게 좋게가 돼버리죠. 그렇듯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그렇지 않은 게 뭔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이 분별력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평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청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거나 신방하면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주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뭐냐면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냥 비위를 맞춰주려고 장단을 맞춰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고민하고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청년들의 질문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거꾸로 아무 질문이 없는 청년들을 저는 약간 안타깝게 생각해요. 너무 그냥 당연하게 교회 오고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왔다 편하게 가고 큰 고민이 없는, 물론 믿음이 좋고 마음밭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을 실제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더 가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는 있어서 항상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 저는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청년들이 참 안타깝게도 물어볼 때 되게 주눅 들어갖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거 뭔가 내가 너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는 건 아닌가, 막 약간 이렇게 되게 안절부절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제가 들어보면요 다 너무 의미 있는 질문들이고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고민들이에요. 저는 그래갖고 청년들 만나면 항상 그것들을 계속 더 독려해요.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궁금해하시고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편하게 또 얘기도 나누시고 찾아오시고 막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지금 홍보입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목사님께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좀 어색하고 막 쑥스럽고 그런지 좀 이렇게 너무 주저주저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더 편하게 얘기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한 달 동안 이 분별력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트레이닝들이 사실은 마련되어 있는 거죠. 다음 주부터 오실 강사님들도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것인가를 얘기해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 세워야 될까? 직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강사님들이 오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 아침에 큐티하는 말씀, 또 기도,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이 훈련과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를 좀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예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죠? 일상의 예배를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일정들을 마련했어요. 이거 마련하느라고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한 3달 전부터 계속 임원들하고 회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마련하고, 또 중간에 비대면 상황이 와가지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구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강사님들 오셔서 특강을 해주실 거고, 또 내일 아침부터는 영상 큐티로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상 큐티를 교역자들이 또 이렇게 해설을 하고 묵상 나눔을 하는 영상을 또 찍었고요. 또 1시에 매일 1시마다 이렇게 알람을 해놓고 같이 1분간 기도하는 좀 공동체적인 기도 훈련도 같이 하려고 하고요. 또 독서 모임도 있고, 또 나눔도 우리 줌으로 또 클럽하우스로 같이 할 거고, 또 저희가 교역자들 신방도 가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한 달 동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들이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름 사역 때 됐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막 준비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훈련해보고 연습해보고 몸에 익숙해지도록 도전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2주 동안 저희가 사경회를 위한 기도회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 기도회를 같이 하면서 점점 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대면이 될까 뭐 비대면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프로그램 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쭉 짜놓고 보니까 점점 더 드는 기대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지금 큰 규모로 막 단체로 무언가를 하거나 모일 수는 없지만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이제는 저도 사실은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같이 모여서 뭐 활동을 하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니까 뭐가 어떻게 돼가는구나 보일 텐데, 저도 이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또 자리에서 각자 해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참 뭔가 이렇게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더 정말 각자 힘을 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정말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박정호 목사님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 설교하시면서 저는 사실 그 말씀에 굉장히 좀 마음에 힘을 얻었어요. 계셔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감사했어요. 골방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도 굉장히 좀 이렇게 깊숙하게 다가왔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라고 어쩌면 이런 조금은 독특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앞서서 초반에 막 수련의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들도 분명히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젠 하나님이 이 균형을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깊이 경험하게 하시지만,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상에 있는 하나님, 일상에 계시는 그분을 좀 찾고 구하고 만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가능한 것이구나. 주님과 늘 모든 삶에서 동행하는 것이구나.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학교에서도 함께하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함께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삶에서 좀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만난다는 게 그냥 일과 시간에 큐티하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마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맞이하는 손님이 있다면 그 손님을 바라볼 때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 곳이구나. 이 손님이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님일 수 있겠구나.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내 가정의 이 가족들이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사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삶을 거룩한 예배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 동안요,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정말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또한 잘 해내시리라 확신합니다. 어쩌면 좀 낯설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한 달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잔잔한 가운데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그것이 참 좋구나 라는 이 고백을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생각을 1년 반 동안 계속 해오며 여러분과 제가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때는 이게 언제 끝날까 막 이런 답답함도 있고, 언제쯤 우리는 편하게 모여서 같이 치킨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MT도 가고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 막 어떤 때는 되게 뭔가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삶을 한번 살아가 봅시다.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정말 그 삶의 짧은 시간, 그 순간 짜투리의 시간이라도 주님을 한 번 더 새롭게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쌓고 쌓아서 우리의 삶에 조금은 더 익숙한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저는 이 한 달이 우리에게 참으로 가치 있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 여러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일상의 예배자로 우리가 이 한 달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조금 더 애써 보시고 노력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보단 조금 소박하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은혜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요.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과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며 같이 노래할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예배로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 다해 고백할 때,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신앙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도 동일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만 신앙을 경험하고 배워왔다면 이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예배자로 살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물으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옵소서. 때로는 갈등과 연약함과 부대낌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여서 온전히 더욱더 단단한 예배자로, 삶에 깊이 뿌리내린 예배자의 삶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8월 한 달 여름 사경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 신앙의 공간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든 일상 가운데도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시간을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고 또한 연습하고 하나님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렇게 뿌리내려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 씨름과 이 싸움과 이 훈련들을 해나가는 모든 청년들을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상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 바른 기준과 분별력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그 뜻을 배워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특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교제를 통하여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청년들이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가치관과 안목을 가지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과 귀한 가치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 호탁한 시대 가운데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바른 가치관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혼란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날마다 혼란 가운데 걸어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 특강을 통하여서, 말씀의 묵상함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 책을 읽어나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의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 분별력을 세워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 바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인 제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상황과 형편에 맞는 또 지혜로운 방법들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통해 우리가 8월 한 달 여름 사경회로 일상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을 연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 속에서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 오히려 이때에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그 기도의 골방 가운데로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참으로 깊고 달고 은혜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을 친히 돌보아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노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더 깨닫게 되었노라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광성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새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여름 수련회를 온라인을 통해 시작하며 이 여름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켜 이 세상 속에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한 한 달간 진행되어질 귀한 수련회에 참여하는 또 말씀을 전하는 귀한 메신저들과 또한 이를 위해서 함께 충보하는 모든 청년 관계자들 위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